2015년에도 저희 교회의 표어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같은 교회라고 하는 이 표어를 우리 교회의 연중 목표로 삼았습니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죠. 쉴만한 물가 같은 가정, 또 푸른 초장 같은 가정. 푸른 초장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양식의 풍족함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나 가정이나 양식이 풍부해야죠. 물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이 풍족히 공급되어야 됩니다. 또 육의 양식도 풍성해야 돼요. 먹을 게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가정이나 교회나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이 풍성해야 푸른 초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양식이 풍족하면은 항상 우리가 같이 나누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같이 나누고, 또 우리가 예배 후에 애찬도 나누잖아요. 교회도 공동체가 뭐 그룹이나 소그룹이나 전체나 항상 같이 애찬을 많이 나눌수록 좋은 교회예요. 많이 먹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자주 가족들이 함께 자주 먹을수록 좋은 가정이죠. 그 푸른 초장이죠. 쉴만한 물가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는 평화, 안식을 암시하는 그런 내용이죠. 우리가 평화가 없이 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 여기에는 평화와 번영이라고 하는 이런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평화와 번영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인이 추구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거는 공동체적인, 크게 보면은 사회적인 과제입니다. 아무리 한 개인이 나는 평화를 추구하고 정말 안식을 추구하고 풍성한 삶을 추구한다고 해도 그 사회가 평화롭지 못하고 풍족함이 없는 그 사회 속에서는 이런 걸 절대로 누릴 수가 없죠. 그래서 사실은 이 평화와 번영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적인 과제입니다. 공동체가 잘 돼야만 내 개인도 행복도 누리고 안식도 누리고 풍성함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특히 교회 공동체와 가정 공동체를 중심으로 해서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 같은 교회와 가정을 어떻게 이룰 수가 있겠는가? 공동체가 그렇게 돼야만 되는데요. 제가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베드로 사도의 교훈 중에 한 구절을 오늘 인용을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 1세기 교회의 지도자예요. 그 당시 교회 공동체는 어느 정도였을까? 아마 오늘처럼 몇백 명이 모이는 교회도 거의 없었을 겁니다. 작은 교회, 예배당이라고 하는 이 건축물이 생겨난 것이 훨씬 후의 일이기 때문에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200년이 지날 때까지 교회가 예배당이라는 이런 건물을 사실상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로 예배를 드리면은 개인 집에, 조금 여유 있는 사람의 집에서 장소를 제공하면 거기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정도의 규모가 작은 공동체들이죠. 그런데 이런 교회 공동체가 비록 작게 시작되었고 소규모의 공동체이지만 베드로 사도는 이 교회 공동체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불러낸 특별한 사람들, 천국 시민들이 모여 있는 것이고, 베드로 사도는 그래서 성도들을 가리켜서 이 세상을 지나가는 나그네다, 천국을 향해 가는 나그네들이다. 그 천국을 향해, 같은 목적지를 향해 가는, 천국을 향해서 가는 나그네들이 같이 모여 있는 그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국을 향해 가는 이 교회 공동체는 공동의 과제가 있어요. 세상 죄와 싸워야 됩니다. 우상과 싸워야 됩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을 닮은 거룩한 공동체로서 그들이 내면적으로 성숙돼 가야 될 과제도 안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적으로 함께 천국을 향해 가는 나그네로서 이와 같이 공동의 과제를 안고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와 같은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공동체로서의 생명력을 지니고 그 안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갈 것인가. 그래서 그가 여러 가지 권면들을 했는데 그 가운데서 오늘 한 구절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바로 앞절에 보면은 8절의 말씀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모든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개역 한글판에는 열심히 사랑하라. 열심히 뜨겁게 사랑하라.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 교회 공동체가 함께 천국까지 가는 동안에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만 그 공동체가 생명력을 가지고 함께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뜨거운 사랑이 공동체의 모든 부족한 면들을 덮어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베드로 사도가 뜨겁게 사랑하라, 열심히 사랑하라 이렇게 하면서 구체적으로 그 뒤에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우리가 뜨겁게 사랑해.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한 말씀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서로 대접해라. 서로 대접해라.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는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대접해라. 서로 봉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있는 내면의 것만이 아니고 우리가 대인관계에 나타나야 돼요. 공동체 안에서 표현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대접하고 봉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가정 공동체를 이루어 갈 때 이 공동체가 정말 천국까지 같이 가는 천국 나그네로서 정말 거룩한 공동체가 되고 생명력 있는 공동체가 되고 풍성한 양식이 있고 안식을 누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려고 한다면은 우리는 적어도 이 두 가지 실천사항을 실행에 옮겨야 됩니다. 대접하고
봉사해야 됩니다. 서로. 자,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구절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서로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대접하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필로스라고 하는 친구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겁니다. 친구와 같이 친밀하게 대해라. 친구처럼 대하라.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여기 대접하는 것이 초대교회에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냥 대접하라는 말이 아니고 친구처럼 맞아들이고 식사 대접도 하고 잠도 재워주고 그런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1세기에 교회에 무슨 숙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건물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면 사도 바울과 같은 이 순회 전도자들이 방문을 하게 될 때 그들이 묵을 여관이 없습니다. 또 그들이 적절한 처소에서 무슨 활동을 할 근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개는 가정을 제공을 했는데 그때 집에 그 순회 전도자를 모셔드리고 가족처럼 그들에게 음식도 제공하고 숙소도 제공하고 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물질도 제공하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도 바울도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했습니다마는 구브로에서 소아시아로 또는 마케도니아, 아가야까지 이런 여러 나라를 순회하는 가운데 바울이 묵은 장소는 거의 대부분이 신자의 집이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 당시에 누가 외부에서 난 모르는 손님이 왔는데 그 사람의 배경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단지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 하나 때문에 주 안에서 같이 천국에 가는 동반자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그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환대를 한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마지막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그 자기가 이렇게 대접을 받았던 사람들의 이름을 쭉 열거를 합니다. 아무개의 집에, 아무개의 집에, 아무개에게 문안을 해라. 그런데 사실은 교회나 가정이나 그 공동체가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려면 대접을 잘해야 돼요. 그 대접이라는 것이 대접하는 사람 따로 있고 대접받는 사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도 서로 대접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가족도요, 서로 대접하는 그 가정이 좋은 가정이에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신자들 가운데 대접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대접받는 사람이 따로 있어서 그건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서로 대접을 해야 돼요. 물론 여기 대접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을 대접하고 숙소를 제공하고 이런 대접일 수도 있고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대접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우리가 주일날 만나서 웃음 짓는 얼굴로 손잡아주는 것도 뜨거운 대접이에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보면은 교인이 많아질수록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다 그냥 가버려요. 그냥 그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시면 최소한 3사람 이상 손잡고 웃으면서 인사하라고요. 그게 뜨거운 대접이에요. 인정하십니까? 그 옆에 누가 앉으시는지 한번 보시고 손잡아 보십시오. 뻣뻣한 얼굴로 하지 마시고 웃으면서 해야 돼. 치아를 내놓고 웃어야 됩니다. 웃으면서. 근데 사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웃는 얼굴 보기가 참 힘들거든요. 전부 무표정.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면은 사람들이 하도 무표정해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타도
같이 서 있는데 머쓱하게 그냥 서가지고 그냥 웃기라도 하면 좋을 텐데요. 이 동양 사람은 눈이 작아가지고 웃지 않으면요 되게 무섭습니다. 근데 하여튼 웃지도 않고 말도 안 하고, 우리가 웃으면서 손잡는 것처럼 이런 뜨거운 대접이 없는 거예요. 그죠? 누가 내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없나? 내가 잡아야지, 내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환영도 안 해주고 그러지 말고 내가 환영을 해줘요. 서로 대접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아무도 없는 자리에 혼자 앉지 마시고요. 가까이 다가가서 앉아요. 다가가서 옆에. 이거 참 반갑습니다. 예, 지난주에 어떻게 지내셨어요? 옆자리 다가가세요. 말을 걸고 대화를 하고. 그래서 이와 같이 서로를 대접하는 것이 뜨거운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대접을 할 때는 원망 없이 하라고 그랬어요. 이것도 참 재미난 표현인데, 이 원망이라는 단어가 투덜댄다는 뜻입니다. 불평한다는 뜻인데, 대접하는 사람은 왜 불평을 합니까? 내가 기껏 대접하고 웃으면서 손잡아줬는데 인사도 제대로 안 받았다 이거예요. 나는 대접을 했는데 대접 받는 사람이 시큰둥했다 이거예요. 투덜투덜 하면서, 그래서 그렇게 투덜대면서 대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손을 내밀고 잡았는데 상대편이 표정이 없었다 해도 감사하면서요. 그렇죠? 예, 다음번에 내가 다시 인사하나 봐라. 그러면 안 되고 계속 해야 된단 말이에요. 또 대접 받는 사람은 또 그래요. 무슨 대접이 이렇게 시시하냐? 그러면서 불평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공동체 안에서는 교회 공동체든 가정 공동체든 서로를 대접하는데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서로를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대접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서로. 예. 대접하는 사람은 대접하게 해주셔서 감사한 거고요. 대접받는 사람은 받으니 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서로를 대접하는 이것이 이제 우리 사랑을 나누는 뜨거운 방법이에요. 글자로만, 문자로만 그냥 나는 뜨겁게 열렬히 열심히 너를 사랑해 그래봤자 소용없는 거예요. 이 대접을 잘해야 돼요. 대접을. 그렇죠? 그래서 2015년에 서로 대접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대접을 잘해야 그의 사랑의 뜨거운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한 가지는 서로 봉사하라 그랬어요. 서로 봉사하라. 이 디아코네오.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이 명사가 시중 드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표기할 때는 웨이터라는 말을 써요. 웨이터가 뭐예요? 문자 그대로면 기다리는 사람 아니에요. 곁에 서서 시중 드는 사람이에요. 무슨 명령이 떨어지면 그대로 하려고 대기하는 사람. 이 디아코노스라는 말이 이제 디아코니오, 디아코니아, 혹은 디아코노스, 이 말이 신약 성경에서는 집사라는 단어로도 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집사가 뭐 하는 직책이죠? 봉사하는 직책이에요. 나 집사 됐는데 뭐 하면 되죠? 봉사하면 됩니다. 네, 봉사하는 직책이에요. 이 디아코라고 하는 이 어원이 심부름을 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참 심부름을 해요. 그게 봉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똑같이 서로 봉사라고 그랬거든요. 서로 시중을 들라는 거죠. 서로 시중 두는 교회는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과 같은 교회입니다. 또 서로 시중 두는 가정이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과 같은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서로 시중 둔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상대를 이해하고 또 상대를
뜨거운 마음으로 이제 도와준다는 뜻이거든요. 저는 이제 근래에 이르러서 집에서 가끔 설거지합니다. 옛날에는 그런 소리 하면 조금 창피했지만 지금은 안 창피합니다. 왜냐하면 자발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살림이 많다 보니까 수시로 그냥 개수대에 그릇이 잔뜩 쌓여 있어요. 그 많은 음식을 장만하고 요리하고 설거지하고 음식물 찌꺼기 치우고 청소하고, 이게 중노동 중에 중노동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지금까지 40년 가까이 변함없이 계속 매일같이 반복하거든요.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야 내가 깨달았어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그래서 요즘 시키지 않아도 가끔 합니다. 저걸 다 치우려면 얼마나 힘들까 생각하면서, 그래서 설거지 달려들어서 한번 하면은요, 보통 한 30분. 그죠? 힘든 일이에요. 그게 뭐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서로 시중두는. 교회 안에서 일손이 부족할 것 같으면 내가 자원해서 그냥 해요. 화장실이 왜 지저분하지? 그게 아니라 지저분만 하면은 가서 하면 돼요. 언젠가 보니까 변기에 볼일 보고 뭐가 잘 안 내려갔어요. 저는 그런데 전문가이기 때문에 조치를 딱 했더니 다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장실 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시중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여기 봉사하라고 하는 이 디아코네오라고 하는 단어는 주로 교회의 직분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시면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고 그랬어요. 이 봉사라고 하는 건 단순히 사회봉사나 그런 종류의 봉사가 아니고 어떤 하나님께서 일정 부분 임명하고 나눠주신 그런 직분이에요. 그래서 이 은사라는 말이 그 다음 절에 읽어보시면 은사, 카리스마라는 단어로 이어지고 또 이것이 은혜라는 말로도 이어집니다. 은사를 받은 대로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자 같이, 은혜, 은사, 어원이 같아요. 카리스마, 카리스. 그런데 이건 뭐냐면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교회 안에 선물을 주시는데 눈에 보이는 선물도 있고 보이지 않는 선물도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적인 은사들이죠. 우리에게 지혜나 지식이나 사랑이나 영분별이나 이런 보이지 않는 것들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교회 안에 유형의 은사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 교회 직분이에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혹은 교사, 상가대원, 이게 하나의 다 은사인 것입니다. 직분의 은사죠.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은사대로 또 여기에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자처럼 일을 하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목사라는 직책이, 저는 직책이 목사니까 저는 목사라는 직책을 맡아서 일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데 제가 하는 가장 중심적인 일은 뭐냐면 영의 양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게 가장 중심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다 모든 것을 쏟아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전하기 위해서요. 물론 여기에 행정적인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다 따라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감당할 때에 내가 잘나서,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행정력이 있어서, 또는 뭐 탁월한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그 일을 감당하도록 어떤 부분을 나눠주신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설교할 수 있는 능력,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 또는 그것을 전달하고 가르치는 능력, 그렇죠. 또는 우리 신자들의 어떤 삶을 보고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도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내게 그런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건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직분도 주신 것이지만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시는 능력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은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맡았을 때, 우리 여기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성가대원도 계시고, 그런데 이런 능력들이 내가 노래를 잘하니까,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노래를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시면은 11절 말씀은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직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런 능력과 조건들을 선물로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능력 범위 안에서 각자 일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재능대로, 직분대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한 청지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여기 청지기라고 하는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단어도 그 어떤 영문에 보면 하우스 매니저라고 되어 있어요. 집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집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집, 하우스. 하나님의 집이 교회 아닙니까? 거기에 하나님께서 어떤 직분자로 맡겨주신 것, 그것이 교회 직분이에요. 청지기. 이 청지기라는 단어를 영어로 번역하면 스튜어드입니다. 그 여성형 명사로 만들 땐 스튜어디스예요. 비행기 타면 스튜어드도 있고 스튜어디스도 있어요. 스튜어드 남자 승무원이에요. 또 스튜어디스는 여자 승무원. 스튜어디스가 난 아주 굉장히 멋있고 참 대단한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청지기예요, 청지기. 심부름하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 그렇죠? 객실 서비스하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교회에서 스튜어드와 스튜어디스로 임명을 하신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집에서 이렇게 봉사하는 직분자들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봉사를 서로 하게 될 때에 그 집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항상 봉사하는 사람만 따로 있고 섬김 받는 사람이 따로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봉사자예요. 그러니까 서로를 섬기는 시중 드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그 공동체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푸른 초장이 될 수 있고 쉴만한 물가가 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됩니다. 말로만 뜨겁게 사랑하라고 하지 마시고요. 사랑한다면 오늘 말씀처럼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셔야 됩니다. 하시겠습니까? 새해에 이 한 가지만 잘하세요.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시라고요. 그러면 내가 속한 공동체가 정말 푸른 초장 쉴만한 물과 같은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목표하는 바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그게 뭐예요? 교회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이걸 하나님의 집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집, 그리스도의 몸, 교회 공동체. 그래서 이 공동체는 항상 개인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결합 또 상호작용 여기에 의해서 완성되어 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있는 대로 인체의 비유를 예를 든다면 길 가다가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 몸이 어떻게 돼요? 자동적으로 멈추게 되죠.
또 위험하지 않은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우리 몸이 어떻게 작동이 되죠? 제일 먼저 위험한 상황을 발견한 게 뭐예요? 우리 몸의 눈이죠. 눈이 딱 보니까 여기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럼 그 상황을 눈이 보고를 합니다. 어디다 보고를 해요? 머리에다가, 뇌에다 보고를 합니다. 그때 통신망이 뭐죠? 눈으로부터 머리로 가는 통신망이 뭐예요? 신경조직이죠. 신경망을 통해서 통신이 됩니다. 그러면 머리에서 명령이 내려와요. 야, 멈춰라. 그러면 누가 멈춰야 됩니까? 발이 멈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 발이 멈추도록 근육과 모든 것을 다 움직여서 딱 정지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위급한 상황이 벌어지면은 내가 더 힘을 내야 되기 때문에 심장이 막 뛰잖아요. 야, 심장 에너지를 내야 되니까 심장 많이 뛰어라. 세포 속에서 에너지가 또 조성이 되고, 이 모든 우리 몸의 부분이 그 부분만 감당하는 고유한 직능이 있단 말이에요. 눈은 보는 거, 다리는 걷는 것, 또는 손은 붙잡고, 또는 코는 냄새를 맡고, 그죠? 귀는 소리를 듣고, 이 모든 것을 각자의 그 기능, 말하자면 심장은 피를 온몸에 펌프질을 해서 보내는 것, 또 우리의 콩팥은 우리의 불순물을 걸러내는 것, 이런 각자의 기능을 몸이 각 부분에서 다 자기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한 가지만 가지고는 몸이 지탱이 안 되는 거예요. 서로가 상호작용을 해야 돼요. 서로 조합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인체가 건강하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심장이니까 가장 중요해. 그 심장이 뚝 떨어져서 나 독립할 거야. 그럼 어떻게 되죠? 심장 하나 공중에 매달아 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염동 주머니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장은 심장의 위치에 붙어서 자기 일을 하고, 또 손은 손, 발은 발, 눈은 눈, 인체의 모든 지체가 자기 위치에서 작용을 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공동체 원리란 말이에요. 우리 공동체는 유기체입니다. 생명을 가진 공동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각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해야만 거기에서 생명력이 나오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죠. 상호작용이 없는 가정은 그건 가족이 아니에요. 낙원이라고 하는 존재, 저 밖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 별중난데에 낙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속한 공동체를 우리가 공동의 과업으로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이요, 그것이 낙원이 되는 거죠. 흔히 교회를 지상천국이라고 합니다. 지상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죠. 왜냐하면 천국 백성이 모인 공동체니까 당연히 천국 시민들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백성이 모였으면 천국이 돼야 되는데 실제로 천국이 안 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상호작용이 없는 거예요. 낙원을 찾아서 헤매지 마십시오. 또 보면은 요즘에 신자들도 보면은 어디 좋은 교회가 없네서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낙원 같은 교회가 없기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도 100만 명이나 됩니다. 그럼 어디에 지상에 낙원 같은 교회가 생겨납니까? 어떤 개인이 그런 교회를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런 교회를 만드는 것은 공동의 과제예요. 공동의 과제. 한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낙원 같은 가정이 한 사람이 만들 수 있습니까? 공동의 과제예요. 어디 낙원이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아니면 경치 좋고 전망 좋은 곳에 낙원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뜨겁게 사랑하는 공동체, 그런데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는 그 공동체가 바로 천국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족끼리 결심을 하십시오.
서로 대접하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서로 대접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죠? 예, 55분이기 때문에 아직 내년이 안 돼가지고, 예, 아직도 4분을 더 끌어야 되는데, 같은 말을 자꾸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천국 같은 공동체가 되려면, 예, 뜨겁게 사랑해야 되고, 뜨겁게 사랑은 말로만 하면 안 되고, 서로 대접해야 됩니다. 서로 봉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가 뭐가 돼요? 스튜어드가 되고 스튜어디스가 돼야 돼요. 예, 오늘 스튜어드가 되고 스튜어디스가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예,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예, 공동체가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예, 천국 공동체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같은 교회 그리고 가정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약속을 한번 해야 되겠죠? 예, 기도하기 전에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는 가정을 섬기는 청지기가 되겠습니다. 남자들은 따라 남자들만 나는 하나님 집에 스튜어드가 되겠습니다. 여자들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 집에 스튜어디스가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